우리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많이 싸우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가나안의 남북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었던 왕들, 즉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말 왕, 이 5개의 나라가 북방에 있었던 엘람 왕, 이 아드람멜렉을 오랫동안 섬겨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좀 세력이 좀 커지니까 이제 엘람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을 섬기느냐, 이제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반기를 들거든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보니까 참 가소로운 거죠. 요즘 말로 야, 너 많이 컸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남부군의 5개 왕, 그리고 북부군의 4개 왕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5명의 왕은 사력을 다해서 북부 연합군과 싸웠지만은 그야말로 능력이 딸렸습니다.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고 왕들은 다 도망가고 수많은 재물들이 이제 빼앗겨지게 되었는데, 이때에 소돔성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불똥이 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나라 백성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 롯에게 이들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이 롯과 함께 그 모든 소유물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이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열세였었고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유리한 것은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러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통 위기입니다. 어느 한 분야도 지금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돈벌이는 잘 되는 분야가 있을지 몰라도 그 분야도 지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택배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일이 어렵다라는 호소가 옵니다. 왜냐? 그들에게도 코로나19 영향이 지금 여전히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간도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2절 보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망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고, 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어렵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피폐시킨다는 거죠.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지금 롯이
이 소돔 땅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가 포로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이 지금 빼앗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지금 소돔 땅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근거를 13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한즉 여호와의 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우상들이 섬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롯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통 죄인들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은 롯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요단들의 물이 넉넉하고 풀들이 많으므로 내가 이제 이곳에 있으면 이 더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물질적인 기준, 신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소돔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롯이 일궈 놓았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지금 다 빼앗기고 심지어 롯까지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 또는 예기치 못한 환난이 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뭔가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닌가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롯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사람을 멀리하고 지금 롯이 분리한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철저하게 멀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멀어졌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도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롯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남북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롯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더 큰 성공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꽃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잘 모른 채 나는 저곳에 가서 성공해야지.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가더라도 믿음 잘 지키고 그럴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지금 뭉쳐서 소돔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다짐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신입니다. 우리는 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학군을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여전히 파학군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강남의 학원들은 여전히 지금도 성업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느 곳에 거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어야 되지요. 그러나 결국 롯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는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롯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바벨론 같은 곳에서 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상황이 과연 소돔 같은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추격을 시작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리에 취한 북부군은 지금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승리의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저녁 시간에 아브라함이 급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급습한 것이 상당히 무모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사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물의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했지만은 이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군사보다 많을 리는 없거든요. 도와주러 가는데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사병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은 많아야 1000명 안팎입니다. 이 다 4개의 왕들은 이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애초에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지금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이 아넬,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조카 롯을 구한다는 명분이 있지만은 이 세 사람은 사실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남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될 싸움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보면서 주변에서 가끔씩 그런 일을 보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왜 저기에 투자했을까? 남들 보기에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무것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자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은 전쟁에 나가도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로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함께 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모한 전쟁을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떡고물에는 떡에는 고물이 묻어있고 그게 움직이면 고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때문에 뭔가 내게도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통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렇고 또 입시생들은 입시생들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라 경제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나라냐 라는 말들이 또다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쫄지 말라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대군을 향해서 추격을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소망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것은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에 의해서 한 나라가 흥왕하기도 하고 소수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로서 기도해야 되느냐면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흥하기도 하지만은 망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버티는가에 따라서 우리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로 16절 보면 연합하면 소망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열세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용맹해서일까요? 재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사명이 그야말로 정예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것이 왜냐? 지금 이들이 분명히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구를 세웁니까? 척후병도 세우고 그리고 후에 병사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쩐 일인지 그냥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좀 막 먹고 마시고 취해버려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동맹한 왕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될 일도 안 되고 또 안 될 일들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복음의 증거가 막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그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많이 몰려들어도 정작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안에서부터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을 명하시고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4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전도 방법이 관계 전도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였잖아요. 하란 땅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정착했습니다. 그 세월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늘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호감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바울은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덕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덕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광적인 것에 지나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믿음은 좋은데 별로 본받을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닮아가야 돼요. 인격도.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입이 그냥 개차반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은 이미 덕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바로 저들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웃 사람들을 자기를 돕는 자로 지금 만들었죠.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그동안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므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까닭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나 혼자다 라는 생각 우리가 떨쳐버리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들도 있고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